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기사를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시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사역을 동일하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데리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귀를 먹었는데 말을 더듬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청력이 안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청력을 잘 가지고 있었는데 귀가 어두워지면서 말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상태의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데가볼리 지역이 이방인의 지역이었지만 유대인도 많이 살았고 특별히 이방인이었다는 언급이 없는 걸로 보아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을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독특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장소로 옮기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집중하시기 위해서. 그가 단순히 조롱거리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그의 어눌한 혀가 풀리고 귀가 들릴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하여 다른 곳으로 부르십니다. 이게 저희가 전교회 수련회 기간 동안에도 귀한 집사님 통해서 간증을 들었지만 어떤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간증을 한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은혜지만 한편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볼거리, 구경거리로 전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로지 그에게 집중하시면서 그에게 정말 맞춤형으로 그의 마음을 돌보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리에서 떠나서 치유하시는데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양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서 혀에 대셨다.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귀에 넣고 그러면 어느 손에 침을 뱉어서 되지? 잠깐 한 손을 빼셨나? 아니면 손이 너무 크셔서 한 손가락으로 양귀에 넣으셨나? 이렇게 상상해 봤는데요. 아마 이렇게 하셨다가 잠시 손을 떼서 침을 뱉어서 혀에 대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침을 뱉어서 왜 혀에 대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당시에 민간요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침이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침을 바르면 낫는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생각해 보건데 이제 혀에 대시는데 귀가 안 들리지만 혀가 어눌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고침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침을 통해서 민간요법으로 이 사람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민간요법으로 고치신 게 아니죠. 어떻게 하셨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게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손을 대시고 그를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사연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눌린 채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를 보시면서 예수님도 안타깝게 여기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를 따로 구별하셨고 또 그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침을 뱉어서 혀에 대시는 건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맞춤형으로 그에게 당시 그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것이죠. 탄식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셨다. 이 에바다는 아람어 방언입니다. 열려라, 열리라. 마가가 특별히 에바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당시 공용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이것이 후대에 헬라어로 다시 적혀지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셨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에바다라는 아람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어 에바다라고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회복의 역사가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를 따로 부르시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유하셨고 또 그를 위해서 심히 탄식하셨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귀가 어둡고 혀가 어눌했던 사람이 느꼈던 회복의 감정은 전 인격적인 치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자기에게 존중하면서 자기의 병을 고치셨다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태도에서 이 사람은 뭘 느끼게 됐을까요? 마음까지도 그 나병 환자 때 손을 대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사회적인 신분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도 동일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분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그의 말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경우와 똑같이 이 아무에게도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대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웃음거리로 전락한다든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어눌한 사람은요, 놀림거리가 되기 쉬워요. 특별히 아무 악의는 없지만, 분별할 수 없는 아이나 그 아이 수준의 그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놀림거리였을 겁니다. 흔히 어버버버, 말을 더듬는다든지 제대로 못하는 그 사람, 놀림거리의 삶에서 오늘 완전한 치료를 경험한 그가 온전히 좀 고요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자기의 삶에 어려운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고 묵상하길 바라시느라 경고하신 것이죠. 지금 나가서 너의 상태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잠시 머물며 생각하기를 바라셨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의 모습 자체, 또 그를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 주변의 상황들을 볼 때 이 사람은 또 널리 알리고 그렇게 알릴수록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못 듣는 사람도 듣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못 듣는 사람도 듣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하게 한다. 모든 것을 잘하였다. 단순히 이것은 평가를 넘어서서 이 사람들의 감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심히 놀라 이르시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랑 비슷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참 대단하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목이 영적 기복원 자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잘 듣지도 못하게 되고 말하지도 못하게 됐던 사람이 그가 들리게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걸 오늘날의 우리 상황에 들여보면 청량은 멀쩡하지만 그 마음이 다쳐서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해도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뭘 말하고자 할 때 정말 불분명하고 그리고 중언본 사실 이 사람 이 어버버버 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알아둘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의미 없는 말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해석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운이다, 행운이다, 재수가 좋았다 등등의 자기도 이해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 참 무의미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말하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귀가 닫혀있던 자의 귀를 열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귀가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해서 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용 관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무엇을 간구합니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어떻게 고치십니까? 안수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 혀에 대셨다. 그것은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치유의 방법이었다. 그의 연약한 믿음을 배려하셔서 보여주신 당시의 민간요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인데요. 3번 예수님께서는 왜 말씀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데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하십니까? 그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치유하셨습니다. 그가 바라고 또 기대하는 방법으로 치유하셨기 때문에 이 환자는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네. 느낀 점, 한 영혼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까지 살피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 복음이 이방 땅에서 확산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복음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문화가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살아온 방식이 달라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에 귀 막힌 자도 들을 수 있게 되고 또 그의 입술을 통해서 어느라고 불분명했던 그의 혀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의 삶과 영혼의 갈급함까지 살피며 복음을 전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의 영적인 귀가 막힌 자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가 계속 전한다라고 해서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 들리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또 그 마음의 공허함이 있을 때, 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두렵고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생각하게 되고 당면하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 계속해서 먹먹했던 못 듣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그의 귀가 열리고 오늘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증거된 것처럼 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지속적으로 전하는 거죠. 포기하는 순간 아무도 그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힘든 게 가족 전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도 너무 잘 알고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너무 좋았다. 그리고 내가 믿음 가운데 있더니 너무 행복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볼 때 만일 내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연약한 믿음 가운데 확신이 없어 보인다면 당연히 그 복음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가족 전도할 때 너무 힘든 게 제가 개봉동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그 신우인가요? 남편 형제의 아내들이 동서죠. 네. 동서들을 전도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삼형제였는데 이분이 맞이였어요. 근데 제일 먼저 가셔서 제일 늦게 오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먼저 가서 음식도 먼저 하고 설거지도 이분이 다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 동서들은 바쁘다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형님 너무 좋은 분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들이 하진 않는 거예요. 그 영화의 한 대사였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대사가 있죠. 정말 명언 같습니다. 잘해주면요. 자식이건 남편이건 또 일가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나는 분명 희생하고 있는데 나는 힘든데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젠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당한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 마음을 이해하려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리인 줄 압니다. 이 권사님도 명절이니까 그게 한 번은 너무 힘드셨나 봐요.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동서들이 미워 죽겠다. 근데 또 한켠에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전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그냥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권사님이 권사인 줄 아시나요?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권사라는 직분이 교회 안에서 그래도 중직자라는 것도 알고 있나요? 안다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 이용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죠. 거기에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제가 이제 안타깝다는 말이라. 그런데 마음속으로 우리가 권사님 참 안 됐지만 또 끝까지 감당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들 3세 번 좋아하는데 3번 참았어, 6번 참았어, 9번 참았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매 순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내가 복음을 제시하는 것보다 요리를 먼저 해주는 것이 설거지라는 것이 더 큰 울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왕하신 거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또 저희는 응원하고 위로할 테니까 끝까지 좀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권사님이 그렇죠, 목사님 말씀이 맞죠, 이러시지만 표정은 밝지 않으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권사님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얄밉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내가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 품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들을 보면요, 정말로 꽉 막혔습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릴 때도 있고요. 그냥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서 이거 좋은 것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마치 어디 갔는데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싸다 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인데 상대방은 자기애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자기애가 귀를 가리고 그 입술을 두껍게 해서 정말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고 들어야 될 것들은 쳐내는 그런 상황들. 너무나 안타깝죠. 필그림 교회도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도 동시에 듭니다. 과연 언제 그때가 이럴까? 과연 언제 그 귀가 열려서 우리의 복음이 전해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같은 능력은 없지만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의 지금 두꺼운 이 무뎌진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전도자로 또 전파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를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전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기 원하건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 때로는 이 씨앗이 돌밭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욕당하기도 하고 거부당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서지만 상처 입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에바다 그러한 마음으로 닫혀있는 마음들을 향해 선포할 때 하나님, 그것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가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우리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 주시고 날마다 돌보시며 먼저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